오케이. 예, 함께 기도하심으로 3일 저녁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선한 가을 문턱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하여 머리 숙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시종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내게 있는 향유옥 두 번째 찬양입니다. 예.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밤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한 장만 더 합니다. 마지막 찬양.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도 당하며 새들은 지저귀이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인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을 의지할 구세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희망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희망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네, 우리 한 장만 더 합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맨 첫 번 찬양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여 해보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마지막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제가 먼저 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오늘은 그 적극적인 사랑, 원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20번째 산상수훈 2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다, 들었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야, 그 구약 성경에 눈은 이로, 눈으로, 이는 이로, 동형, 똑같은 형태의 보복, 동형 보복법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매정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섬찟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정확한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과도한 피해 보복을 방지하도록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재판석에서 재판장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했다고요? 사생활에서. 그래서 개인적인 보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적용하려니까 얼마나 이게 큰 무리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이제 공적으로 정당하게 잘못을 하면 벌을 받고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하고 그래야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혹 그러한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나에게 압박을 해서 심리까지 가자 하든지 아니면은 오른편 한번 막 때려서 나를 괴롭힌다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막 달라 그러고 막 빌려 꾸자고 막 그렇게 괴롭히고 귀찮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용납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해 줄 것을 법적으로는 우리가 법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는 보복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를 때리거나 괴롭히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같이 대들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어떻게든지 필요를 따라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렇게 다른 뺨을 돌려대야 하는가 이런 것을 배웠지만은 그들을 때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43절 이하에
적극적으로 괴롭히면서 대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제 배우라. 그런 권면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그걸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율법의 잘못된 해석을 잘못 적용하여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너무 한심한 거예요. 네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제 물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는 신약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하여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구약 율법에 이미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맞죠. 그렇죠. 근데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근데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아무리 찾아도 그 말은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구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는 내용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에 율법 아닙니까? 출애굽기 23장 4절에 원수의 소가 길을 잃으면은 반드시 그에게 돌려라. 평소에 미워하는 나를 대적하는 원수의 소가 길을 잃고 막 돌아다녀. 그러면은 보통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잘 됐다. 그냥 놔둬서 먼 길 가게 하든지 아니면은 얼른 잡아가지고 팔아 해치우든지. 그게 원수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의 소가 길을 잃으면 반드시 그 원수에게 그 소를 되돌려줘라. 또 그 다음 절인 출애굽기 23장 5절에 보니까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 아닙니까? 그 사람의 나귀가 짐을 잃고 엎드려짐을 보았을 때 고소하다, 잘됐다,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팔짱 끼고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버려두지 말고 그걸 보았을 때 도와서 그 짐을 부릴지니라. 도와줘서 짐도 다시 챙기든지 올리든지 해서 그 나귀가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라 할지라도 원수나 그런 미워하는 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거.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르죠? 물론 또 직접적으로는 잠언서 25장 21절에서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해라. 이거 로마서 12장 20절에서 바울이 인용한 구절이거든요. 이런 내용들, 원수 사랑의 계명이 구약에도 이미 쫙 나타나 있는데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게 싫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부담,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의무와 부담으로부터 피해가기 위해서 좀 편리하게 방법을 써서 이제 피하기 위하여서 이 율법을 이제 왜곡시켜서 이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그거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럼 왜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속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것을 정당화했을까?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땅의 원주민,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살려두지 말고 다 쳐서 없애라는 거예요. 와, 원수죠. 그렇죠? 그럼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인 가나안 일곱 원주민을 쳐서 죽이라 그랬으니까 원수를 미워해도 되네? 아마 그런 오해를, 그런 생각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들의 조상이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 25절이나 28장 28절, 20장 22절 등등을 통해서 그 가나안 족속 원주민들을 쳐서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죄악, 문화적인, 종교적인 죄악이 너무나 가득 그 땅에 차서 그 거민을 그 땅이 토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약속하면 바로 그냥 400년 안 지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후손에게 바로 가나안 땅을 줄 수도 있었는데 왜 안 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거긴 이유가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 족속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00년 후에 그 죄가 가득 차면은 그들을 다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그 땅의 그 죄악들이 어땠습니까? 네. 거기 보면은 우상을 아주 음란하게 숭배하고 도덕적으로도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아니면 사람이 짐승과 더불어 아주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이런 동성애가 만연했음을 레위기 18장이나 2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은 피차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박멸해라. 어린아이까지 진멸해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예. 그걸 생각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합리화시켰을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그 시편 성경에 보면 저주의 시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원수들을 막 다윗이 저주를 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의 등을 꺾고 목을 꺾게 해주세요. 꺾고 멸해 주세요. 어떻게 원수를 그렇게 막 그냥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런 벌 받을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북한에 김일성 죽었죠. 그다음에 그 아들 김정일도 죽었죠. 손자 되는 김정은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김정은을 회개시켜 주세요. 간혹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근데 보통 얼른 그 악한 정권이 물러가게 하고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김정은이는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 얼른 그 악한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망하게 해달라고. 왜 그럴까요? 예, 이유가 있죠.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래. 예,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 인간이 그 연약한 아주 그냥 제한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신 무한하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예배를 지가 다 받으니 이건 악한 자지요. 그렇죠? 그래서 악한 자를 망하게 해달라고 시편에서도 저주의 기도가 그래서 나오는 거지요. 예. 예를 들면 일제마렵에도 이제 박관준이라는 장로님이 계시죠. 용감한 분인데 일본의 국회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사참배,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일본 천황과 일본 나라가 곧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 비슷하게 용감하게 외쳤어요. 잡히면 죽는 거죠. 그런데 정말 얼마 안 있어서 원자 폭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일본이 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도나 예언은 어떤 한 개인이 묘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는 인생의 어리석은 태도를 멸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서도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은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로다. 이 다윗의 시편이죠. 자, 이런 하나님을 대신하여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악인들을 멸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해해서 이런 원수들은 멸해도 되는구나, 망해도 되는구나.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미워하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이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 다음 4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본래의 정신은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박해, 비박하는 자에 대해서는 앞에 마태복음 5장 그 팔복 가운데도 나왔죠. 마지막 8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서 악한 말을 할 때, 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너희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박해의 대부분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든지, 직장의 불신 상사로부터 신자가 박해를 받는다든지. 요즘엔 또 제가 그저께 이제 병원에 정기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굿모닝 병원에서 그 접수하는 아가씨가 어제 교회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나 교회 갔다 왔다고. 예. 어느 교회냐? 나 비전 다사랑 교회라고. 난 목사라고 그랬더니 다 적어요. 그럼 절에 다녀왔어요? 그것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성당에 다녀왔어요? 그것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무슨 백화점에 다녀왔어요? 그것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독 교회 다녀왔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녀왔다니까 아주 그냥 벌레를 씹은 얼굴을 이렇게 쳐다봐서 제가 기분이 아주 나빴어요. 무슨 얘기 하냐고. 교회는 어느 관공서나 단체보다도 철저하게 예방 조치하고 감염 예방 다 하고 있다고. 그리고 나라에서 정해준 인원 안에서 예배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좀 기분이 상해가지고 소리는 안 질렀지만은 좀 따져 물었어요. 예, 이게 하나의 박해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교회 이름도 적고 또 내가 목사라 그러니까 비전다사는 목사님, 님자는 또 써서 기록을 해놓더라고요. 왜 그럴까 했더니 제가 한번 집에 와서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만약에 코로나19가 발병하면은 다른 데는 조사 안 하고 교회만 조사해가지고 이건 교회 발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정부에서 그렇게 지령을 내리지 않았을까, 그런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예수 믿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모이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기분은 안 좋지만, 그러나 그 이해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몰라서 그러니까 축복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우리가 그 가르침을 기꺼이 따르는 것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특별히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뒤에도 나오지만 이방인이나 세리 이런 자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이 누군가를 이제 바르게 그 생각을 바로잡아 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이같이 앉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러면서 그거 좀 이따 보고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기 같지 않느냐. 47절에도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사람들의 표준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행동의 표준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사랑해요. 고슴도치도 지 자식 새끼는 다 이쁘다고, 도둑놈도 자기 새끼를 다 사랑해요. 자식을. 그렇죠? 예,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게, 이게 세상 사람들의 행동의 대부분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표준은 어떻습니까? 45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똑같이 비추어 주신다.
또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부르지요. 특별 은총과 비교해서 일반 은총,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런 인간과 다른 행동의 표준과 기준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독을 하고 속된 말로 막 씹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또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성 모독 또 무신론자들 대놓고 그냥 교만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이런 사람들 많은데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가 인간의 표준으로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그런 사람의 집에는 그냥 365일 비도 안 내리게 하고 공기도 그냥 산소도 안 보내주고 물도 없게 만들고 뭘 그냥 밭에 가서 곡식을 뿌려도 그냥 다 열매도 없게 하고 그렇게 보복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보통 마음이에요. 그게 인간 행동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 이름을 모독하고 건방지게 대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까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일반 은총을 베푸셔서 햇빛과 단비와 일용할 양식과 마실 공기와 마실 물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의 행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잘 대해주는 자만 나도 인사하고 무난하고 잘 대해준다면은 세리나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많이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박해하는 자, 또 악한 자를 사랑할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 그래서 45절 보니까 그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한즉? 악한 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선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뭐를 가리킬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그렇게 그냥 그 안에서 안주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8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니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런 성품을 그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도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대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태도고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이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 48절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은 좀 주눅이 들어요. 위축이 돼요. 나는 온전하지 못해. 나는 완전함과는 거리가 멀어. 나는 너무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아. 그런 생각을 우리가 보통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온전하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요거 우리가 잘 기억하면은 그런 마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라. 하늘아버지 온전하심처럼 니들도 온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거나
아무런 잘못도 행하지 않고 사는 것, 그거를 의미할까요? 그야말로 완전 퍼펙트한 그런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완전하라고 하는 말 중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향해라, 그런 그런 뜻이 있어요. 예. 부족함이 있죠. 아브라함도 실수했죠. 노아도 실수했죠. 뭐 다윗은 실수 안 했나요? 모세도 다 실수했죠. 근데 그들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보통 부르지요. 예. 왜 그럴까요? 실수가 있었지만 그들의 중심은 어떻다고요? 중심은 오직 누굴 향했어요? 하나님을 향했어요. 좀 약간 이렇게 한눈을 판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곧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고 다시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뭐 다윗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간음하고 그 다음에 또 살인 교사 부활을 시켜서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일선에 싸우게 만들고 다 아군을 퇴각시켜서 죽게 만들어서 자신의 불륜을 컴프라치하려고 한 살인교사죄, 간음죄. 그러나 그가 그 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강처럼 흐르면서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만을 향한 거. 이게 온전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부족하지만 주여 내 마음은 오직 주님만을 향하겠습니다. 이게 온전한 마음가짐이에요. 또 하나는 똑같은 이 산상보온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6장입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산상보온으로서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 있냐면은 누가복음 6장을 찾으셨으면은 27절, 28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는 오늘 본문보다는 조금 자세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난주에 말씀 29절에 나오네요.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지려 하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그런 말씀이 30절에 나왔고요. 또 32절에도 오늘 말씀처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할 거 없다.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33절에도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아무 칭찬받을 게 없는 게 죄인도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35절 도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니 그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러면서 36절입니다. 6장 3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36절이 바로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쭉 설명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씀 쭉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너희 아버지의 무하심처럼 온전하심 대신에 뭐라고 나왔어요? 자비로우심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온전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회개하고 다시 오직 해바라기 말고 주님 바라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태도가 온전함이라, 의로움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두 말씀을 비교해 볼 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되는 거예요.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과 도덕과 윤리와 행위가 100% 완벽,
퍼펙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하여 박해하고 저주하고 이런 악행을 가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저주 대신에 축복하고 화를 내거나 불평 대신에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 그를 자비롭게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담는 마음이요,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누가복음 10장에서 하나의 예를, 비유를 제시하심으로 그런 자비로움, 온전한 자의 표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도전하지요. 자기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 어려서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그 율법 교사에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한 유대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가지만 누가 다가왔어요? 예,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민족, 다른 종교, 다른 문화를 가진,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적대적이었어요. 원수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대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자기를 가까이 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이웃으로 생각했는데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어요. 전혀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무런 책임이 없을 법한 이 원수 대접을 받았던, 사람 대접 받았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람이 와서 다가와서 쌈매고 나귀 싣고 그 다음에 주막으로 가서 재우고 그 다음에 다음날 부비를 더 줄 테니까 돌봐달라고, 그리고는 떠났어요. 그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 그랬더니 자비를 행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한번 저와 같이 해보시죠.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쉽지를 않아요. 쉽지 않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긴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쇠독이 오르고 쇠붙에 날카로운 쇠가 그의 손과 발과 가시채가 머리를 짓눌러 오는 그런 혀가 입이 다 오르고 옆구리에 창자국으로 인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주님께서 아래를 내다보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건 모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시제 있죠. 현재, 과거, 미래, 진행형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완료 시제가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니 저 죄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상에서의 그 기도는 한 번 하고 마치신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자기 하는 죄를 알지 못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대적하고 박해하고 억울하게 막 그 유명을 뒤집어 씌워서 한 대로 갈기고 싶은 그런 상대가 있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도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은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저주의 기도가 보통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사랑의 기도를 예수님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의 소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기도한다고 해서 사랑의 마음이 생기질 않지요. 계속해서 하나님 사람을 불쌍히 여기주세요.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고픈 마음,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심을 통하여서 주어질 수 있다고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기도를 통하여서 꼭 기억을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4장 3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그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한번 저와 같이 합시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해라. 이게 에베소 4장 32절 말씀이에요.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니들을 용서한 것처럼 니들도 서로 용서해라. 네가 나를 용서해야지. 네가 나한테 와서 잘못을 빌어야지가 아니라 서로 내가 먼저 피차 서로 용서하고 친절하게 여기고 서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이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에요. 이거 없으면은 구원받았는 거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손으로 손을 갚는 것은 그건 잘 알죠. 그렇죠? 손으로 손을 갚는 것은 인간적이죠. 손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악으로 선을 갚는 것. 아니 손으로 악을 갚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인간은 오히려 악으로 선을 갚기 쉽죠. 그러나 좀 더 나가면 선으로 선을 갚죠.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악한 행동을 해도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그 악을 갚아 이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니 이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실천할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을 좀 들어주시고요. 한 2, 3분 동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듣기만 하면은 풍파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은 그래서 그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부딪혀서 다 무너지고 말아요. 신앙이 다 떠나가고 말아요.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말아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작은 것부터 매일매일 순종하려고 애쓰는 성도는 그 집을 주소를 바위, 반석 위에 세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바람이 불고 풍파가 몰아쳐도 위기가 와도 넘어지지 않고 신앙을 굳건히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지켜라며 소홀히 여기고 나한테는 해당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박해 하는 자 미워하고 때려주고 싶지만 그러나 그를 사랑하고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저주 대신에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딸 된 자의 삶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제부터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번 같이 드려보십시다. 다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소리 내어서도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밤에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주의 선상 보온에 정말 진주와도 같고 보화와도 같은 귀한 말씀 들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도덕과 철학의 수준이 아무리 높다 한들 주님의 깊고도 이 높으신 넓으신 광대하신 윤리의 최고봉인 이 산상 수훈의 이 가르침을 따라갈 종교가 어디 있으며 가르칠 스승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스승들의 스승이 되시는 모든 진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로부터만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용서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저주 대신에 축복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비방하는 말 대신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힘쓰라고 하신 주님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여 실천함으로 모래 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굳건한 반석 위에 주소 세워서 신앙의 집을 쌓음으로 인하여서 시험이 오고 풍파가 몰려와도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굳건하게 안전하게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3일 저녁 기도회 마치겠습니다.